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시인이었던 고훈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되었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암병에 걸렸거나 고질적인 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암병에 걸리지 아니했을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를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다. 다만 언제 갈지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깊이 해보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다음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100명씩을 나누고 A그룹에게는 커피를 석 잔을 마시게 하고 B그룹에게는 우유를 석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커피를 마신 A그룹의 사람 중에 65%는 잠 못 잤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사람은 잠을 못 잔 정도가 아니라 날밤을 새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B그룹 100명은 편안히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커피는 카페인을 뺐고 우유에는 카페인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마신 사람은 오늘 잠을 못 잘 거야. 우유를 마신 사람은 편안히 잠을 잘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실험 결과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리라. 이 시간에도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타난 역사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시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라는 제목입니다. 첫째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치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나오는 양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벳이라는 말이 되면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겁니다. 벳세다, 고기 잡는 집, 베세메스, 태양의 집, 베델, 엘,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가다 물이 통하는 거예요. 막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통할 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 동할 때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거기에는 각종 환자, 병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 못이 어떤 못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되었다, 나만 소유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원자와 같이 균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사치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만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서는 감사가 나왔을까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들어갔을 텐데 나는 언제나 들어갈까? 왜 물이 통하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력은 알 수 없습니다. 무능력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유태인 정신과 의사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 다른 유대인과 함께 악명이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노동과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었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못 견디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외과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프랭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요? 이번 추수감사절에요, 연합군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해방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뻐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힘찼습니다. 식사도 잘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면 이제는 밖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밥도 못 먹더니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키에르 케오르가 쓴 책에 보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외과 의사가 죽은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중노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외과 의사는 죽고야 말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은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소리가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많은 삶의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베데스다. 저는 이 시대를 지금 베데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낫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이요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만은 한 가지, 잘 살아보자고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나도 치워줄 수 있다, 나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갈망, 소망,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 못에서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어떤 인간을? 죄진 인간을.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나무 숯불 속에 숨었을 때에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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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을 찾아오셔서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고기를 잡으러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으나 그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서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몰랐다니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육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소요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냐고 찾아오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잠 한번 잤겠어요? 푹 못 자죠? 왜? 잠자는 순간에 물이 통하면 못 들어가니까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늘 평안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관심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족도 그에게 함께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병 3년 안에 효자 없다는 얘기를 오늘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가족이 누가 거기에 있겠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두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도 소외되고 외롭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를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네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나? 주님은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약교회 어르신들, 저는 오시면 손을 잡아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손을 잡아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 러시아의 대부분 도술토이가 길을 갖고 있는데 거지가요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도술토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요, 미안하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도술토이는 그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거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눈물 흘면서 선생님이 나보고 형제라고 했어요. 나는 선생님의 손에서 따가운 것을 느낍니다. 뜨거운 것을 느낍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돈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에 이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강아지를 몇 마리 키웠습니다. 그때요, 식탁에서 과일 먹으면 강아지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요, 강아지를 바라보지 않냐고 계속 먹는 거예요. 왜? 그 눈을 바라보면 안주를 못 먹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시대의 베데스다에서도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눈동자만 바라보고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낫기만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것은 동사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육신이 치료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의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걸어가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그 당장 아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어린 땅에 손을 잡고 달리다 꿈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죽은 자가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는 후의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살 수만까지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료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9절 상반절을 보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죄 문제까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삶의 동적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사야 53장 1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영적인 병,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와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는 분, 여러분의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에서도 치유의 간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받은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있어요?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나았다는데 그 모습, 여러분의 모습에서 간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는 전도하고 광약교회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내가 힘이 없나? 아니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요, 전도로 나갈 때는 개구리 뒷다리 할렐루야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가는 거예요. 시시각이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죄악의 자리에, 병든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그 자리가 필요 없어. 물에 동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았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종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가는 순종.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갈 수
잠깐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어났고, 그리고 순종했고, 가라고 하니까 갔고, 따른 삽시다. 순종이 간증이다. 지금까지 의존했던 모든 자리와 모든 생활 방식과 모든 생각을 다 청산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어떤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간증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성전에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앉은 맹인자가 예수님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걸으라 했을 때 그는 걸었어요. 나중에 8절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제사장에 가서 고침을 받으러 이렇게 보이러 가다가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병 고친 후에 찾아간 것이 고향이거나 자신들을 무시한 사람, 야 봐라 네가 무시했지, 나 이렇게 나왔어. 이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간증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간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가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식 때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자체를 반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오셔서 그때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가시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속버스에 올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총신대학원 등록금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총신대학원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저희 아버지 양복을 남대문에 가서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든 선물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저희 시골 고향교회가 번영육교회인데 거기가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거기에 건축원금을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입당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을 다 모았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양복을 입고요.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식을 뿐이 무슨 옷이 있겠습니까? 제가 양복을 해드렸는데 그 양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저와 아버지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디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 마지막 들릴 때 우리가 어디서 있어지기를 원합니까? 치유받은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하라고 했다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하신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았는데, 내가 치료받았는데, 저분이 나를 고쳐줬는데 어찌 내가 저분이 나를 치료해줬다고 간증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여러분의 병이 낫고 치료되고 깨끗하게 진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그분만을 증거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 같은 세상에서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은혜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은혜가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산자답게 간증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간증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간증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집이 되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세계도 이렇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소유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이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치료받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기도 제목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측 총회가 내일부터 춘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척 지금 혼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천장의 전등을 교체를 다 했는데 윤영기 집사께서 모든 비용을 대고 손수 기술자와 함께 귀한 일을 감당했으므로 기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같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베데스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이 시대의 베데스다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드리고 또 이따 2부 예배와 그리고 오늘 방송 듣는 모든 자 머리와 한밤교회와 광약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